핫가루의 죽음. 어느 날 맑은 대낮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높은 산에서 산 아래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마을을 덮고 내려갔다.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졌고 구름이 마을을 지나 저 깊은 계곡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강한 번개와 함께 지축을 흔드는 천둥 소리가 들렸다.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땅에 주저앉아 두려워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번개가 쳤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글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번개에 맞았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정글로 달려가고 잠시 후 정글에서 큰 울음소리가 들렸다. 직감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들이 어깨에 메고 온 사람은 추장의 동생 마가부 오파나의 아들 핫가루 마가부였다. 부족 사람들은 씨족성이 없고 아버지 이름을 자신의 성으로 사용하여 누구의 아들인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핫가루 마가부는 마가부의 아들 핫가루라는 뜻이다. 응급 비행기를 부를 테니 핫가루를 산 능선 경비행장으로 데려가라고 말했다. 부족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 그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잡고 앞뒤로 뒤집어가며 등과 배를 뜨겁게 해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핫가루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죽은 것이다. 집으로 핫가루를 들것에 메고 오라고 해서 핫가루를 살펴보니 눈의 동공은 열려있고 심장도 이미 멈춰 있었다. 심폐소생을 해보았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너무나 안타까웠다. 정글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자 함께 있던 4명의 아이들은 큰 나무 아래에 서서 비를 피했고 핫가루는 나무에 뒷머리를 기대고 서서 얼굴만이라도 비를 피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 순간 번개가 나무를 쳐서 기둥을 타고 내려와 나무 기둥에 기대고 있던 핫가루의 머리를 강타한 뒤 두 다리를 통해 땅속으로 빠져나갔던 것이다. 함께 나무 아래 있던 4명의 아이들은 멀리 숲으로 달아났는데 핫가루만 절명하고 말았다. 커다란 거목이 순식간에 조각나고 검게 타버렸다. 다행히 아이들이 핫가루의 손을 잡고 있지 않아서 약간의 상처만 입었을 뿐이었다. 핫가루는 그렇게 임신한 아내와 3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죽었다. 처음 부족 언어를 분석할 때 언어 조력자로 25명이 지원했다. 지금은 17명만 남아있다. 어떤 형제는 여자 문제로 떠나고 어떤 형제는 병들어 죽고 또 다른 형제는 활에 맞아 죽었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왜 우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죽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핫가루의 죽음은 마을을 뒤숭숭해질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도 그럴 것이 핫가루의 집은 우리 집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나의 언어 조력자였으며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사실 핫가루는 불평이 많은 청년이었다. 우리에게 땅을 준 것은 큰아버지지 자신은 아니라 하고 자신이 추장 가족의 아들인데 소금을 왜 남들과 똑같이 주느냐고 불평했다. 소금을 나누어 주면 그날 밤부터 마음이 풀릴 때까지 집에서 악령을 부르는 노래로 우리를 저주했다. 병들어 죽어라, 집에 불이 나서 죽어라 하며 주술을 외우고 노래를 했다. 소금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특별한 대우를 요구했다. 소금을 나누어 줄 때는 누구에게나 한 봉지만 준다. 그 이유는 누구를 특별히 대하며 그는 결코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나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큰 방해가 된다. 차별 없이 마을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장의 아들이라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 존경을 표하곤 했다. 우리가 돼지를 잡을 때면 언제나 핫가루를 불러 칼을 주고 손질하게 했다. 부족의 풍습에서 칼을 주고 돼지를 손보게 하는 것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로선 그에게 최선의 예우를 한 것이다. 하지만 핫가루는 우리 집에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만나려면 자신을 통해 가야 한다며 물질을 요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거짓으로 대했다. 그가 복음을 바로 알고 구원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무엇이든 소유하고자 욕심을 부렸다. 제자 중에 물라바 헤리는 죽음을 앞두고 다른 제자 발루스 세데오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니 마지막으로 아내를 위해 다
갓이나 메리오. 쉬도록 하세요. 이제는 바람 좀 쐬세요. 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다. 오랜 세월 그의 종처럼 살던 아내를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 물라바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제자 중 하나였다. 그런데 핫가루가 그런 물라바와 나를 비방하고 다녔다. 하얀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죽은 물라바는 사람도 죽이고 간음을 하고 욕하고 남을 화나게 하는 나쁜 성격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렇듯 핫가루는 불평불만을 가슴 가득 안고 지내다 죽었다. 핫가루의 상황을 본부에 보고서로 보냈다. 당시 NTM 회장이었던 짐 테너 미국 선교사가 메일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한마디가 써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추장의 동생 마가부가 자신의 아들 핫가루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주술을 걸었는지 찾기 시작한 것이다. 내 아들이 나쁜 사람이라 하나님이 벌하셨다고 말하면서도 내게 찾아와 험한 말을 했다. 내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 마을 사람들한테 하얀 사람 집에 절대 가지 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 내가 그냥 두는 것이다. 그는 핫가루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내게 요구한 것이었다. 모든 책임을 내게 전가하고 물질을 얻으려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두려워했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찾아와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던 파무띠 다우니 가족을 주술사로 지목하고 같이 동조하는 사람을 찾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 파무띠가 주술을 걸어 핫가루가 그 시간 정글에 가지 말라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정글로 내려가도록 조정을 했다는 것이었다. 코라 마을의 청년들이 모두 모여 밤새도록 마약을 하며 전쟁을 위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파무띠 가족 중에 전사가 몇 명이며 누구를 먼저 죽일 것이며 자기들의 풍습에 따라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만 살려둔다는 계획을 세우고 길목마다 전사들을 세워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파무띠 가족은 겁을 먹고 몇몇은 다른 마을로 도망가고 나머지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 숨죽여 지냈다. 일주일이 넘도록 긴장이 계속되었다. 밤이면 파무띠가 핫가루를 부르며 울고선 크게 소리질렀다. 죽은 핫가루의 혼이여 나에게 와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다오. 너는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너무나 무섭고 다급해지자 하나님을 모르던 파무띠가 하나님, 저는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주술사도 아닙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다. 무알레 아모라라는 청년이 급하게 찾아와서 오늘 저녁에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고 했다. 정글엔 긴박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린 아들을 잃은 핫가루 아버지의 심정과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 이 미부족의 영혼 구원 사역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으니 영적 방해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추장 동생 마가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일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 하여도 부족민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아버지를 아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을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날 밤 최종 공격 명령을 내리기로 한 추장 동생 마가부는 자기 움막 속에서 다른 전사와 함께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다. 마가부는 정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다. 긴장은 사라지고 마을에 평안이 다시 찾아왔다. 핫가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온 마을은 밤낮으로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게 찾아가자 누가 주술을 걸었는지 찾는다며 오랫동안 시신을 움막에 방치해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사실 시체 썩는 냄새는 이미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이민아 선교사는 움막에 들어가자마자 참지 못하고 곧바로 되돌아 나갔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게도 후각이 많이 약해져서 움막에 들어가 기도도 하고 가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나의 후각을 약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핫가루의 아버지 마가부가 마음을 바꿔 먹은 덕분에 장례를 순조롭게 치를 수 있었다. 초상집 여인들은 온몸에 흙을 칠하고 온 사람들과 서로 몸을 문지르며 한없이 운다. 마을에서 뒹굴고 집 주위를 이리저리 뛰면서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운다. 시신이 있는 움막 안에서는 가족과 여인들이 시신을 끌어안고 운다. 그들의 우는 소리와 모습은 너무나 애통하고 안타까워 참아 볼 수가 없다. 장례가 끝나자 찾아와 울던 사람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죽은 사람에게 속한 물건들을 가져갔다. 돼지도 닭도 활도 화살도 움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 울어준 것에 대한 대가인 것이다. 죽은 사람과 가족은 장례를 마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너무나 매정하고 무서운 이웃이지 않은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마가부가 주술사라며 지목하여 죽이려 하던 파푸띠는 그날 이후 복음을 듣는 자리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 후 감사하게도 파푸티는 구원받아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교회를 돌보는 교회의 인도자가 되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생각하며 밤이 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권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케이비스 벌레가 다시 파고들었다. 파피아 뉴기니의 모든 지역에는 후천석 면역 걸피증이 퍼져 있다. 그래서 수도 포트 모르즈비나 산악 지역인 고로카 도시에서도 에이즈에서 스스로 지켜라 라는 대형 광고판을 쉽게 볼 수 있다. 코라 부족에도 에이즈는 물론 말라리아와 에이즈 그리고 피부가 나무 껍질처럼 변하다가 온몸을 덮고 나면 죽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각종 피부병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벌레로 인한 병들도 있다. 부족 형제들과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손목에서 시작하여 발목 그리고 온몸으로 스케이비스, 한국말로 옴이라는 피부 속에 서식하는 벌레가 사람의 살과 살을 타고 옮아간다. 하얀색의 네 발이 달린 이 벌레는 너무 작아 육안으로는 보기 어렵다. 악수를 하든 안 하든 부족의 움막에서 지내면 온몸으로 스며든다. 피부 속에서 서식하는 이 벌레는 심한 가려움을 일으키는데 많은 부족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다. 우리가 처음 부족에 들어갔을 때 어른은 물론 아이들의 손목과 발목에 굵은 상처로 인해 누렇게 고름띠가 둘러 있었다. 언뜻 봐선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는 지경이었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손 써 볼 새도 없이 가려움과 염증으로 고통스러워하다 죽은 사람도 있다. 감염된 엄마의 젖을 빨다 아이도 전염되어 몸 전체에 물집과 고름이 생겨 고생하다 죽은 아기도 있다. 이 벌레 때문에 생긴 질병은 부족 사람들에게는 흔했다. 우리는 부족 사람들이 지어준 꾸나이라는 야생풀로 만든 움막에서 6년을 살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분석하기 위해 정글 속 부족 움막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몸에도 스케이비스 벌레로 인한 가려움증이 시작되었다. 온몸에 작고 붉은 점이 생겼는데 가려워서 긁으면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났다. 아무리 긁어도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으니 견디기 힘들었다. 욥은 기아장으로 긁었다는데 그 가려움이 바로 이런 것인가 보다 하며 밤새도록 피가 나도록 나무나 칼로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았다. 피부 속에서 서식하는 벌레를 죽이려면 소독약, 락스를 솜에 부어서 온몸에 모욕하듯 바르고 백색의 스케이비스 물약을 발라야 하는데 약이 독해서 약한 피부는 붉게 부풀어 올랐다. 독한 약 때문에 따갑고 아프지만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일주일가량 약을 바르고 치료하면 상처 난 곳이 굳어지면서 가려움증이 조금씩 사라진다. 물론 수건과 이불, 입었던 옷들을 소독제로 모두 빨아야만 한다. 가려움증이 얼마나 심하면 영국 선교사 부인은 치료 후 부족 사람과 악수를 할 때
두 손가락 끝만 내밀어 악수를 했다고 한다. 선교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겠지만 이를 경험하고 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가려움증이 사라진 날 두 팔과 손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악수는 물론이고 다시는 부족 사람들을 껴안거나 부족 움막에서 지내지 말아야지 굳게 결심했다. 그런데 그날 밤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결심한 것을 회개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전에는 아무 감흥이 없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너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할 조건이 있는 사람,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느냐.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너는 부족 형제를 진정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내 안에 책망의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이곳에 왜 왔는가? 부족 형제가 지어준 움막에서 그들과 같이 살아온 지 6년이나 되지 않았는가?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서로 몸을 비비며 지내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동안 내가 한 모든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 말씀은 말하고 있었다. 내 안에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었다. 스케이비스 벌레에 옮지 않으려고 부족 사람들과 악수도 안 하겠다고 결심한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기도하기도 힘들었다. 부족 사역에서 부족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선교사가 편애하면 부족 형제들은 선교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복음이 아니라 물질을 위해 행동하게 된다. 물질 이단주의가 있는 부족의 문화에선 편애는 사역의 커다란 걸림돌이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성령께서는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으로 지냈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셔서 통해 자복하게 하셨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답시고 형제들을 편애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부족 형제가 찾아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잘하면 아프지 않는데도 아프지 않느냐, 약이 필요하냐, 소금은 있느냐, 하나 더 가져가라 하며 편애했다. 대나무통을 잘라 물통으로 쓰는 마을 사람들에게 빈 페트병을 모아다가 물통으로 사용하게 나누어 주었는데 우리에게 나물이라도 갖다 주는 여인에게는 크고 좋은 것을 주고 언제나 빈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줄까 말까 계산하다 작은 물통을 주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나누어 편애했다. 성도들이 보내온 약품을 나누어 주면서도 마치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교만하게 편애했다. 한 번은 한 달에 한 번 소금을 나누어 주는 날 멀리 있는 다른 부족에서 찾아온 형제가 예배에 참석한 후 소금을 받아갔다. 나는 절대로 예배를 드린 대가로 무언가를 주지 않는다. 다음 주에도 그 청년은 친구 한 명과 같이 왔다. 예배가 끝나 모두 돌아갔는데 그 청년과 친구만 남아서 내게 지난주에는 당신의 말을 들어주니 소금을 주더니 오늘은 친구와 함께 4시간을 걸어왔는데 왜 소금을 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지난주는 소금을 주었지만 오늘은 주지 않는다고 답하자 실망한 얼굴로 자기 마을로 돌아간 뒤 다시는 오지 않았다. 이렇듯 부족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를 위해서 한 모든 일에 대가를 받는 것을 당연시했다. 그런 문화에서 평등주의의 원칙이 무너지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모든 부족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정글 속에서만 지내며 얼굴을 보이지 않던 형제들은 소금이나 헌 옷을 나누어 준다는 소식을 들으면 찾아왔다. 만일 자신이 없을 때 소금을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너는 하얀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도 돕지 않았는데 왜 소금을 받았느냐? 나는 고구마를 주었는데 소금을 받지 못했다 하며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한다. 그래서 소금 주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일을 정하지 않는다. 부족 사람들은 먹을 것을 준다고 하면 수백 명이 몰려온다. 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광고를 하고 사역에 필요한 일을 하거나 마을 공익의 일을 할 때는 잘 오지 않는다. 적은 수의 부족 청년들만 참여한다. 그때 나도 모르게 그들을 편애하게 된다. 우리를 속이는 부족 사람도 있다. 아버지가 정글에서 일을 하다가 병이나 누워 있습니다. 약과 음식을 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가 후바아무와 맞대를 먹으면 병이 나을 것 같아 보냈습니다. 한다. 우리가 먹는 쌀을 보고 부족 사람들은 후바아무, 즉 개구리 알이라고 부르고 라면을 맞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청년이 요구한 것은 쌀과 라면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청년이 아버지를 팔아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우리에게 요구해서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형제는 마음속으로 너는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나 두고 보자. 만약 큰 병에 걸려도 결코 너에게는 약을 주지 않을 것이다. 죽어 간다고 해도 응급으로 부르는 비행기를 결코 부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미워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 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